곧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일생 큰 일이 있다면 아마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일생 일대 큰 경사는 바로 세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의 결혼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세례가 있었나요? 구약 시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세례가 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구약시대에 세례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찬 참여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구약시대는 유월절 지켰습니다. 유월절 만찬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세례로 이렇게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받은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홍해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것을 세례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례는 바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신분의 변화. 그런가 하면 또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세상을 일컫는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들도 이걸 꼭 기억하고, 과거 옛사람, 죄인된 옛사람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세례받은 이후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확신과 더불어 이제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례받은 자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먹을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때로는 고기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 광야에, 물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저들이 생수를 마시고 공급받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함으로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면서 왜 신령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받는 우리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옛사람 나는 죽었다. 오늘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죄에 매여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던 삶은 죽었고 이제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 사람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살 수가 없다. 죄와 이제는 결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때로 우리에게도 죄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따라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와 상관없다. 유혹은 떠나가라고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 말할 때, 고백할 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되는 신령한 의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고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2000년 전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분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글쎄요, 우리 이성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여러 정인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그 순간으로부터 이게 신령한 영적 결혼식과 같아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확실한 생명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아직도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 좋은 배우자 만나서 복된 결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매들이 좋은 신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부부가 결혼하면은 신랑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면은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가지고 내 죄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가지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영생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는 권세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을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쫓겨가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자연인으로서는요, 영적인 존재의 귀신을 우리는 상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죄를 이기고 사망권세 이기고 원수마귀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귀신이 두려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도 고침받는 그런 권세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확신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의 권능으로 산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산다, 이걸 믿으면 두려운 것도 없고 염려될 것도 없고 정말 자유하고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의 특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특권만 있습니까?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례받은 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무라기보다도 새로운 삶의 스타일, 그거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수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기본이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직장으로 가든지 사업장으로 가든지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이걸 가리켜서 삼동이라고 그래요. 동거, 동행, 동력.
그 주님과 삼동의 삶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보십시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속죄, 제물을 가져와야 돼. 흠도 점도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걸 가지고 그 짐승 머리에다가 내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는 증거로, 죄값은 사망이니 내 죄로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이 대신 짊어졌으니 그 짐승을 피 흘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돌아가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을 믿음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이분을 모시고 예배하고, 가정생활에서도 이분을 모시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이나 사업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이분을 모시고 더불어 사는 삶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주님은 이걸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받은 자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말이죠,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네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늘 함께 살기를 원한다. 감사해야 되질 않겠어요? 감격해야 되질 않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주님은 만약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러면 참 영광스럽겠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육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으로 임하서 믿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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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자주 부르고, 그리고는 그분의 전인격 존재 앞에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리고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이런 삶이,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양식이 있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찬에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이요,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영혼이 소생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마치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늘 주님을 우리 삶의 필요로 하고, 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육의 양식 못지않게 늘 섭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 닮은 새로운 생명을 많이 구원해야 됩니다. 전도해가지고 전도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는 자기 한 사람 믿고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요, 그래서 주님 닮은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더라 이 말이에요. 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이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 새생명 복음 축제에도 우리 모두 다 참여해가지고 오는
11월 17일 추수감사절에 꼭 한 명 이상은 내가 전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정말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꼭 기억하고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한 몸 되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으니 어떻게 이 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몸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봐도 우리 몸에 사지백체가 있는데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몸을 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눈이 그렇고 손이 그렇고 발이 그렇고 이 서로 잘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건강하게 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처럼 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한 사람도 구김권 없이 노는 사람 없이 다 주님 몸을 섬기는 일에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그건 참 진짜 세례받은 자인가 정말 새 사람이 된 사람인가 하면 좀 의심해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워십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워십이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우리 세례받은 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내가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이 참 예배를 드린 자. 누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세례받은 자는 마땅히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세례는 간단하지만 세례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사람 죽고 새 사람 된 것이고 이제는 세상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의 신부로서 거룩한 존재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 그분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는 또한 그분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리고 그 위에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며 사는 삶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자주 얘기를 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큰딸이 올해 40이고 지금 순회 선교단에 선교사로 남편과 더불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들어가면은요 일체 차사는 다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야 돼. 그럼 뭘로 사느냐?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너희는 뭘 먹고 있고 마시고 염려하지 마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게 진리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먹고 있고 마실 거 부족하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몸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누가 도와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딸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선교 사역 한다고 도와주는 것도 없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 없고 가끔 이제 때로는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돈이 좀 필요하거나 가끔 이렇게 도와주는 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3남 4녀 2성 7남매 그리고 부부하면은 9명의 식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야. 복음 하나만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실제가 되는 그런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